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선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선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한날이 자랑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함으로 평안을 자랑하고 또 은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수요 말씀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하고 또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평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셔서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저국과 북한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들이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들 붙들어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작이 우리들에게도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설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교회의 교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베레아 교인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의 역사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비하신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과 6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실 때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 구약을 읽을 때마다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요. 오늘 우리가 수요 말씀 강의를 읽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여러분,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구약 성경이 먼저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약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져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구약의 그 어떤 말씀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 내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기는 주일학교 때 수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정말 믿었는가? 그건 이야기였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진짜 고백할 때에 구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읽어갈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에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예요. 구약은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삶을 해석해 가는 것. 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가요. 말씀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순서가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바뀌면 안 돼요. 구약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만 보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생기죠. 신약의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믿음,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구약에 이제 아담, 셋, 에노스로 나오는 믿음의 족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참 의미를 주었던 분들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분도 나오고 또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였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무엇으로 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룰 수 있었던 에녹이라는 분의 삶의 특징은 한 가지였어요. 무두셀라 그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의 죽음의 자리 속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늘 세상을, 상황을, 환경하고 해석해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역사를 이루는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상황이나 환경은 홍수가 날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이처럼 세상이 그렇게 말세의 징조가 보이던 그런 때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노아는 한 가지만 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나 환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족보가 끝나고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나와요. 그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잘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아내로 삼았느니라. 아니, 그럴 수 있죠. 이 땅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며 살아가는 거, 뭐 그것이 그렇게까지도 진노를 받을 일입니까? 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결혼이라는 이 안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 넣어두신 뜻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세상과 뭐가 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있는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 세상은 그 후손의 다리를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신과 함께 결혼을 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너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안에 뭐가 비어버린 거죠? 뜻이 비어져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는 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육신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너희의 나이는 몇 살이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너희의 삶의 인생의 육신들이 120년이라는 한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1000년도 살았죠. 969년도 살았잖아요. 무두셀라처럼. 근데 하나님 그를 정하신 이유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이 그 이후로부터서 악을 행하고 악이 번성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의미는 빠져버리고 복음은 빠져버리고 죄만 짓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120년 후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그래서 이 120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홍수가 있을 이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유보하시는 거죠?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 아니에요. 사후대책 기억나시죠?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속지 않으셔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수명은 뭘로 끝나느냐? 사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가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틀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에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것을 얘가 이렇게 말하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 벨리알이라는 말의 뜻은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악한 자가 어찌 함께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성경에서 주시는 귀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해석을 했지만 진짜 본질을 놓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처음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우리도 좋아하지만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도 참 좋아했어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도 평생의 삶의 모토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면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두었냐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에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오늘 또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신발도 하나, 옷도 한 가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옷은 2벌 이상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왜 산상수훈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산에 올라가서 말했으면 산상수훈이요, 바다에서 말했으면 뭐 수해수훈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의미는 역사가 구약과 함께 맞물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에 애굽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잖아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애굽의 출애굽 이전에 그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홍해로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길로 나가게 되죠?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의 역사가 광야로 딱 나갔을 때에 무슨 일이 어디로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죠?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은 맥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예전에 구약 성경의 신의 산의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뭐죠?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하지를 못해요. 왜냐? 그 자리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금심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다 죽음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3,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과 배경인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말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Blessed, 이미 너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길 때까지 내 마음에는 아직 복음이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딱 보면은 이제부터는 말씀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자야.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자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가 된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대요.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심령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심령이 어떻게 하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아.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원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모든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입니다? 은혜입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늘 뭐 하는 거죠?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참, 근데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마음이 막 부유해. 내 마음이 더 마음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이고 주여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마음 속에 한 부분이 뭐라는 거죠? 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 같은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그 주님의 고난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애통하죠. 슬프죠. 늘 그렇잖아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마음이 참 애통.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잘해라. 열심히.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나를 주님이 뭐 하시는데?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처음과 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 품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 품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돼요. 여러분,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는다라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뭐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욕을 당하면 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하늘의 상이 뭐함이라? 크민이라. 이미 내가 그렇게 대적하지 않아서, 그래서 승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죠.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에 이렇게 끝이 나요. 자, 보세요. 어떻게 목사님 도무지 안 믿어져요.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안 믿어져요. 자, 하나님 주님이 5장에 이 말씀 쭉 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완전하게 하게,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우리의 삶도 어떻게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이제는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릴 필요가는 없어요. 하지만 뭘 깨달아야 되냐면 거기 안에 있는 뭘 알아야 돼요? 의미와 뜻은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1.1획도 이상에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며 걸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뭘 갖고? 의미와 뜻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요.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는 없는데 이제는 누구의 의지에서요? 주님 의지에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의지에서 회개하며 걸어가고, 회개하며 걸어가고, 그 길을 뭐라고 하죠? 성화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 살다가 우리는 누구 앞에 걸어가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3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너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대적 중에 누구냐면은, 그 시편 3편에 쓰여진 대적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다윗 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시대도 똑같잖아요. 이방원이가 이성계 쫓아내고 죽이고 왕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인간의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아픔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를 멸하여 주세요. 그를 없애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 다음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를 쫓아간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공격해도 쫓겨나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한 가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터가 굳건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라,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영이 복받은 사람, 그 복받은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자, 복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세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오직 한 가지,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결말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의 끝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